어, 흥겹고 즐거운 찬양 그리고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날에는 그러면 좋을 텐데요.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키는 중에 우리가 복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나눌 말씀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그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위한 것뿐이라면 우리처럼 불행하고 또 이 성경의 주인공 된 사람들, 그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또 없을 테니 오히려 더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미 이야기 그 중에 붙쫓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치셨던 여자이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1장 21절 말씀을 잠깐 읽을 텐데요. 먼저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떠나간 지 10년이면 긴 세월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알아볼 만큼 사람이 바뀌는 시절은 또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은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아들 둘을 다 낳은 어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일 거거든요. 10년 전에 제 모습이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름살도 늘지 않았고 몸무게도 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절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절 봐도 어머, 목사님은 안 늙고 똑같으시네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잖아요. 10년 전 저를 봤던 여러분들, 제가 봤던 여러분들 지금 봐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안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알면 깜짝 놀랄걸요. 생각보다 훨씬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10년 긴 세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이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못 알아볼 만큼이었어요. 세월이 험악했고 그가 당한 세월이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 즐거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럴 때 저 징벌하셨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반대편에 서서 나를 대적으로 두고 원수로 두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징벌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틀렸다고 하신 거예요. 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나오미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저런 일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은 없는데 짐작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그저 먹고 사는 자리라는 뜻,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기업인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풍성하게 할 책임이 있고 이 기업을 잘 관리하다가 내 아들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책임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생산된 식량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땅 자체는 팔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계석이 있고 그것을 옮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가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 먹을 게 없었다고요. 그 땅에서 살면 생각하건대 굶어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나무의 남편 한 남자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것, 어쩌면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아니 이 나오미의 식구들 보고 틀렸다고 말한 이유가 됐겠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같이 개방된 시대,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도 여러분, 귀향을 꿈꾸고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숙제가 뭐냐 하면 그 낯선 동네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숙제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자기들끼리 수십 년을 산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겠나? 이게 큰 숙제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적응 못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을 실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 때는 어땠을까요? 룻기 때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그들 중에 하나와 결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처럼 타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마땅한 이유가 있었고 마땅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으나 짐작하건대 하나님께서 나오미 보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는 기업을 버리고 떠난 것, 하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근데 룻기에 보면 이것을 꼭 찍어서 이것은 죄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은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주를 결정한 게 나오미는 아닐 겁니다. 저 시대 때 여자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때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한 남자가 했을 겁니다. 결혼해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겠다고 결정했던 것도 어쩌면 나오미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아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실수했고 혹은 죄를 지었고 혹은 주저앉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공동체가 된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무겁죠. 내가 저 사람하고 그렇게 무슨 큰 관계가 있어서 책임까지 지라나. 한편으로는 무거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하면 공동체로서 이 의무를 져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봐 주기도 하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의 앞을 막아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틀린 사람이 되었고 틀린 인생을 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높아집니다. 부유해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사람이 나오미이고,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나오미가 그 있던 곳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가능했냐 하면 한 남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고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목소리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 가운데 제일 큰 목소리가 된 겁니다. 그 큰 목소리를 내서 뭘 결정했냐 하면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지금 누가 남았냐 하면 그의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 두 아들이 결혼한 모압 여자 두 사람이 이 나오미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돼서 남은 겁니다. 문제는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가 보기에는 나와 함께 길을 가면 이 두 며느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그들의 멸시에는 나름대로 또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신명기 23장 3절에 못을 박아두셨거든요. 나오미의 며느리 두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내어주지 않은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발람을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하던 저들의 간팍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발람의 조언을 들어서 저들에게 여자를 보내 음란을 행하게 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고 도장을 쾅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는 거예요. 며느리가 모압과 암몬 아니라 아모리쯤만 돼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압만 아니어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봐야 내가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기는 하나,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봐야 저들은 지금도 불행한데 나중에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짐이 되는 것도 싫지만 더 싫은 건 내 귀하고 아름다운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아직 젊거든요. 돌아가서 다시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남편의 품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돌아가라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이 꼭지에 있어요. 나오미의 서러운 축복입니다.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가난했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을 버렸고 그 두 아들들은 이방 결혼을 하다가 죽었고 지금은 며느리 둘만 남은 박복한 여자인 거고, 그 주변을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여자 나오미인 거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서러워요. 그가 받아본 적도 없고 그가 누려본 적도 없는 복을 그 딸 같은 며느리들을 위해서 빕니다. 복을 빌다 축복이잖아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데 나오미의 목소리가 서럽기는 하나 주저함은 없어요.
그가 비는 복을 그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렇게 박복한 여자가 무슨 복을 빈다고, 저렇게 박복한 여자가 비는 복이 뭐 그리 대단하고 무슨 효력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복, 형통하고 그해 100배나 얻었던 이삭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나오미는 그렇게 복을 빌 만한 자격은 없는 게 아니겠냐고. 그런데도 그 받아본 적이 없는 복을 나오미는 빌어요. 그리고 그 복을 비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그 복을 비는 그 마음에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어떻게든 끌어내겠다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요. 나는 비록 받지 못했지만 내 두 며느리들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그 목소리에 있어요. 근데 이걸 그 며느리들도 알아요. 며느리들도 시집 온 지 10년 됐거든요. 10년쯤 같이 살다 보니 자기가 시집 온 이 시댁이 얼마나 복 없는 가족인지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데,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더 서러워요. 그래서 이 복을 빌고 그 축복하는 그 마지막 줄에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한 이 말씀이 더 서럽고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좀 그럴듯한 사람이, 그럴듯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그래요.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받아보지도 못했던 복을 그 며느리를 위해서 빕니다. 아멘 해도 그 아멘 한 복이 과연 그 며느리들에게 임할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며느리들 중에 하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어쩌면 한 남자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이 오르바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알고 저울질 할 줄 알고 그 저울질에 대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감사 강박증에 걸린 것 같은 여러분들과 저와 달리 정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시집 가서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소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 보여요. 오르바는 알아들은 겁니다. 슬프지만 출발할 때 같이 출발은 했지만 계속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생각했고 그 시어머니의 합리적인 합당한 충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아쉽지만 슬프지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룻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붙쫓았더라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는 룻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꽤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신앙 고백들 중에 가장 결기로 가득 찬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압 여자들 중에 한 명, 이 룻이 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만약 떠나면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징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이 룻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쫓아내는데도 쫓겨나지 못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붙잡고 있을 수 있게 됐을까요? 성경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 좋은 강사를 만나거나 좋은 목사를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을 떠나고 계명을 버렸던 이 한 아들, 한 남자와 두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했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능성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면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박복한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그 박복한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사모함이 돼서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다 그래도 그 뒷일이 참 감당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복 받은 양반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순서대로,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기도 시간이 길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삶이 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만한데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 보니까 그 삶이 나나 저나 그냥 그래요. 신기한 건, 그런데도 저 사람은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거 보면 아까 제가 감사 강박증, 이런 감사에 강박증이 걸린 사람들처럼 사고가 나도 감사하다 그러고 아프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다, 맨날 감사해요. 마치 강박증에 걸린 것 같아. 감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건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할 만한 일인데, 룻이 나오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건 복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돈 벌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누리게 된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딱히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복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던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박복한 세월 10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한결같이 믿고 있는 이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의 이 룻이 매료된 것. 소득이 늘어났냐고요? 아픈 게 나았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죽었고 그 두 아들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의 축복하는 목소리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거 본 거예요. 그거 보고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나 버리지 말라고, 나 가라고 하지 말라고, 죽는 것 외에는 따로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될 거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슬픕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슬프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어찌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짐이기만 할 것 같은 룻이 이 나오미에게 복이 될 겁니다. 바뀔 거고 역전될 거고 변화될 겁니다. 붙쫓을 만한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10년째 떠났다가 돌아온 그 시절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붙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 불행한 이야기 룻기 속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호와를 붙쫓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